오늘의 제목은 요셉의 통치적 지혜 넘버 2입니다. 요셉은 결국 많은 힌트를 형들에게 줬습니다. 내가 요셉이라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 많은 힌트를 줬는데도 못 알아봤죠. 그래서 마지막에는 동생 베냐민을 데려와야만 양식을 주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야곱에게 이제 그 말을 했더니만은 왜 동생이 있다고 얘기를 해가 동생까지 죽이려고 하나. 그러나 이제 양식이 다 떨어져서 먹을 게 없으니까 죽게 되어서 이제 할 수 없이 베냐민을 보내게 됐습니다. 이러면 이럴 것이요. 어떠겠노? 죽으면 죽으리다 하는 거하고 비슷한 표현이죠. 이러면 이르리라.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가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을 찾잖아요. 이스라엘도 죽게 되었을 때 그 하나님을 찾게 되죠. 천사는 죽지 않기 때문에 회개할 기회가 없지만 사람은 결국 언젠가 죽게 되기 때문에 회개할 기회가 주어지고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이것은 저주가 아니고 인생에 주신 마지막 축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요셉은 이제 베냐민을 데려와서 베냐민을 보고 도저히 이제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서 방에 들어가서 몰래 울고 나왔습니다. 그 끝까지 요셉은 참고 또 참고 절제하고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계속 참다가 이제 마지막 순간 베냐민을 보고는 도저히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몰래 들어가서 울고 나왔죠. 형들은 그 야곱이 준비해준 3가지 예물을 이제 요셉에게 드리고 땅에 엎드려 절을 했습니다. 회개할 기회가 왔어도 눈치를 못 챘죠. 그러나 속으로는 많이 회개를 했을 거예요. 하나님을 도저히 알아볼 수 없는 인생의 상태, 하나님이 많은 힌트를 줘도 못 알아보는 어리석은 인생의 상태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인생은 선악과를 먹고 자기 중심적이기 때문에 아전 인수격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하나님이 직접 오셔 말씀하셔도 못 알아듣고 아들 예수를 보냈는데도 못 알아보고, 그래서 예수님은 그 비유로 말씀했잖아요. 주인이 포도원을 종들에게 맡기고 외국에 갔는데 종들을 보내서 세를 받으러 보냈는데 종들을 때리고 세를 주지 않았다. 마지막에는 아들을 보내면서 아들은 존경하겠지, 종들은 때렸지만 아들은 안 때리겠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아들을 죽이고 포도원을 통째로 삼키려고 했다. 이 악한 종들에 대한 그 아담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이 그런 악한 종이라는 사실을 그렇게 이 비유를 통해서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래도 저래도 못 알아보니까 요셉은 마지막에 자기 자신을 드러냈습니다. 우리 인생이 갈급해서 하나님을 찾는다기보다 하나님이 답답해서 사람들에게 자기를 보여줄 수밖에 없다는, 인간들이 하나님에 대해서는 정말 둔하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회개할 기회를 많이 줬다. 그리고 마지막에 베냐민에 대한 그 사랑을 확인하고서야 자기를 드러낸 거죠.
그러면서 형들을 붙들고 울었습니다. 형들을 붙들고 하나님이 우리 식구들을 다 살리려고 그렇게 한 것이지 형들이 잘못한 거 아닙니다. 이렇게 그들을 다 용서하고 붙들고 울게 됐죠. 우리도 궁극적인 자리에 가지 않으면 주님에 대한 숨은 우리 속에 내재한 그 사랑이 솟구치지 않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기도해서 오신 게 아니고 자신이 답답해서 오신 거죠. 아무리 부르짖고 애를 쓰고 기도해도 사실은 하나님 자신을 구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복받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너무 답답하신 거죠. 또 예수를 보냈지만 이스라엘이 기다리던 그 메시아가 아니었다. 그러니까 다윗 같은 그런 용사가 오기를 기다렸는데 나귀를 탄 사람이 왔으니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요셉과 그 형제들과의 관계 안에서 우리와 그리스도의 관계를 역력하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끝까지 알아보지 못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 인생에 끝까지 찾아오시는 끈질기게 찾아오시는 주님이 있다는 것이 이게 영원한 소망입니다. 사람은 아무리 궁핍하고 곤고해도 사람을 찾지 않는다. 다른 것을 찾는다. 종교는 복은 그 현관에 내려놓고 안방에는 들어오지 마세요. 그러니까 주님을 복 주는 분으로 알고 있지 그분이 나의 신랑이라는 것을 모르고 아버지라는 걸 모르기 때문에 복만 좋아하지 하나님 자신은 좋아하지 않습니다. 제자들은 모두 도망갔지만 부활하신 주님은 먼저 갈릴리로 제자들을 찾아가셨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가 더 마음이 급하고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복음을 받는 자보다 복음을 전하는 자가 더 급합니다. 그러나 절제하면서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이 요셉이 막 절제하고 억제하고 자기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참고 형제들이 어느 시점에 올 때까지 자기를 억제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순간에 자기 자신을 털어내는데 주님 마음도 이와 비슷합니다. 어릴 때 길 잃어서 고아원에 들어간 아들을 아버지가 찾아와서 내가 네 아버지다. 근데 고아가 못 알아보겠죠. 당신이 아버지 맞아? 그런데도 어떻게 아들을 보는 순간 통곡하게 되죠. 그래서 결국은 아버지의 사랑을 보게 되고 우리 아버지 맞구나. 이렇게 유전인자 검사 안 해도 벌써 그 통곡과 그 아버지 모든 것이 우리 아버지 맞구나. 이렇게 알게 되는 거죠. 어제 우리 오전에 이제 스카이프를 했는데 그 목사님이 초창기에는 우리가 간증을 하면 한 사람 한 사람 다 화답을 해줬어요. 한 사람이 간증하면 막 좋아가지고 형제는 왜 그렇게 마음이 순전하노? 간증이 왜 그렇게 진하노? 너무 아름답다. 막 그렇게 목사님이 그렇게 자기를 표현해 줬어요. 그리고 막 너는 막 완전하다. 민철이는 완전하다 하듯이 민철이한테만 그런 게 아니고 모든 형제 자매들에게 너는 정말 아름답다. 이야, 너는 마음이 순전하다. 이 말을 제일 많이 해줬어요. 그러니까 막 용기를 북돋아 주니까 칭찬을 막 해주니까 우리가 어느새 용기를 얻게 되고 내가 그렇게 순전한가?
내가 내 자신을 볼 때 별로 순전하지 않은 것 같은데 왜 저렇게 목사님은 내한테 칭찬을 못 해줘서 저렇게 안달인고. 그러니까 초창기는 계속 그렇게 간증하는 사람 끝에 전부 한 사람 한 사람 다 화답을 해줬어요. 그러니까 목사님의 사역의 비밀의 핵심에는 칭찬을 아끼지 않는다. 이게 그 핵심입니다. 미국 사람들은 자식들에게 아침에 나갈 때 I am proud of you. 나는 네가 자랑스럽다. 또 오후에 집에 돌아오면 I am proud of you. 나는 네가 자랑스럽다. 하여간 그 말을 그렇게 많이 해줘요. 칭찬에 인색하지 않죠. 근데 한국 사람들은 칭찬에 인색해. 남을 비판하기는 좋아하는데 남을 칭찬하는데 너무 하여간 아깝게 생각해요. 그래서 칭찬을 해주면은 고래도 춤을 춘답니다. 칭찬을 많이 해주면은 죽은 자도 벌떡 일어난답니다. 이 칭찬한다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 좋은 비밀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남을 칭찬하면 그 칭찬이 나에게로 다시 돌아와요. 내가 남을 축복하면은 그 축복이 내게 돌아오는 거죠. 아담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은 다 칭찬에 인색하고 남 비판하고 남을 까내리는 건 좋아하는데 남을 살리는 데 관심이 없어. 그리고 체질이 그렇게 안 돼요. 근데 우리 목사님은 와 놀랐어요. 얼마나 칭찬을 해주는지. 저는 글씨를 잘 못 쓰는데 목사님은 왜 그리 글씨가 특이하냐. 잘 쓴단 말이 아니고 특이한다 하니까 또 부인할 수도 없어. 뭐든 잘한다고 그래요. 노래도 잘한다 하고 얼굴도 왜 그렇게 막 미남이냐하고 또 막 목소리도 좋다 하고 하여간 막 어쩌든 칭찬해 줘요. 그러니까 그런 칭찬을 안 들어보다가 처음에는 어색해가지고 왜 저렇게 저 양반이 억지로 칭찬하나. 저 양반이 무슨 목사니까 저러노. 그런데 그게 너무 칭찬이 막 홍수를 쏟아 부어줘 버리니까 이게 나중에 그 홍수에 빠져버려요. 그래서 독이 다 쉽게 내려가는 거죠. 내가 형제를 칭찬하면 그게 치료가 됩니다. 죽은 자도 일어나게 만들고 살려주고 또 살려줄 뿐만 아니고 그 복이 또 다 전파돼요. 우리가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면 그 제물을 다시 제사장들 주잖아요. 그럼 제사장들이 다 나눠 먹어. 근데 그건 복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복을 누구에게 주면은 그 복이 다 내게 돌아와요. 긍정을 남에게 주면은 그 긍정이 다 내게로 돌아와서 그게 이제 내가 금을 주면은 내 금이 내게 돌아오고 그렇게 돌아와야지. 내가 스스로 금으로 나를 자신을 쌓으면 안 돼요. 반드시 남을 금을 줬는데 금이 내게 다시 생명으로 돌아와야 되지. 그러니까 목사님은 남을 칭찬하고 살림으로써 그게 다 다시 자기에게 복으로 다 돌아오잖아요. 그러니까 복이 넘치는 사람이 되고 그게 복이 막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막 그게 홍수처럼 막 밀려가서 모든 긍정을 그냥 다 물속에 잠기게 만들고 다 씻어내고 우리 무의식 속에 있는 부정까지 다 씻겨 내려가 버려요. 그러니까 목사님 말씀은 다 우리가 칭찬하는 얘기입니다. 너는 하나님의 걸작품이다. 너는 예술품이다. 너는 정말 이 우주에서 가장 아름다운 존재고 귀한 존재다. 항상 그렇게 말씀해 주니까 맨날 말이지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갖다 찜 빠주고 막 비판하고 발로 지기고 한번 이놈도 저놈도 가면서 지나가면서 막 지기고 옆구리 찌르고 그렇게 가는데 상처를 주고 하는데 이 양반은 계속 치료약을 주니까 우리가 다 치료가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나무가 왜 저렇게 잎사귀가 많습니까?
우리 영식이 형제 뒤에 은행나무가 있는데 잎사귀가 어마어마해요. 나무가 열이라면 잎사귀는 100일 거라고. 그건 다 치료제입니다. 우리에게서 그만큼 치료제가 많이 나와야 된다는 거죠. 그 치료제는 뭡니까? 구체적으로 남을 칭찬한다는 거야. 형제는 왜 그렇게 아름답니까? 형제는 왜 그렇게 거룩한가? 형제는 그 속에 어떻게 그렇게 지혜가 많이 쏟아져 나오는가? 어떻게 그렇게 귀하고 옥구슬 같은 간증이 막 쏟아져 나오는가? 이렇게 칭찬하면 그 사람이 에이 뭘 그럴까 봐 처음엔 그러다가 자꾸 칭찬하면 내가 진짜 그런 사람인가 봐 이렇게 믿어버린다니까요. 그러니까 긍정의 힘이라는 게 결국 부정을 다 씻어내고 홍순하게 하고 치료하고 살리고 또 그것이 전파되게 만든다. 이게 살아있는 것입니다. 미국 사람들은 그렇게 나는 네가 자랑스럽다. 이 말을 많이 하기 때문에 선진국이 된 것 같아요. 나는 네가 자랑스럽다. 나는 우리 가족이 자랑스럽다. 나는 우리 학교가 자랑스럽다. 전부 그래 자랑스럽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선진국이 되죠. 근데 우리나라는 뭐예요? 그렇게 말을 안 하니까 후진국이 돼버린 거죠. 아이고 한국 사람들이 뭐 그럴까 봐 한국 사람들은 아이고 찌질하지 뭐 자꾸 이렇게 하니까 자꾸 찌질한 나라가 되는 거야. 영광스럽다 하면 반드시 영광스럽게 됩니다. 말에는 창조력이 있어요. 사람을 살리는 힘이 있고 창조하고 새 창조하는 힘이 있기 때문에 이 말이 말씀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형제를 칭찬하고 찬양하고 높이고 덮어주면은 그게 말씀이 돼버려요. 그래서 창조의 그 능력을 발휘하게 되는 것이죠. 이 연례 사역의 핵심은 사람을 살리는 거죠. 살리는 게 장땡이고 그 살리는 것의 구체적인 방안은 칭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칭찬하다 보면 더 칭찬할 것이 자꾸 보여요. 그럼 더 칭찬하게 되고 더 칭찬할 것이 더 보이면 또 칭찬하게 되고 그러니까 그 사람을 칭찬의 대상으로만 보니까 계속 좋은 게 개발되는 거죠. 계속 좋은 게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이열래 목사 사역의 비밀입니다. 그 힘입니다. 그 창조력이고 생명력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형제를 칭찬하는 것은 주님을 칭찬하는 것이고 주님을 칭찬하는 것은 주님의 나라를 건축하는 것이니까 이게 보통 일이 아니죠. 우리는 무슨 농사를 지냐? 칭찬의 농사를 지어야 돼. 매일매일 입이 뭐 하려고 입이 달렸냐? 형제를 칭찬하게 입이 달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하나님을 백날 칭찬해 봐야 안 되고 내 가까이 있는 형제 자매를 칭찬하는 것이 하나님을 살리는 것입니다. 죽은 예수를 무덤에서 부활케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형제 자매가 가까이 있다는 것은 사실은 주님이 가까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 주님에게 칭찬을 하면 주님이 살아나고 하나님 나라가 살아나고 이 비밀이 현실이 되게 되는 거죠. 주님도 우리에게 계속 문을 두드리고 있어요. 그러면 그 민감하지 않은 사람은 그 문을 두드린 게 안 들립니다. 그냥 복이나 받으려고 다 예수에게 가지. 예수 자신이 내 속에 새겨지기 위해서 예수에게 가는 사람 거의 없어요. 그런데 내 형제가 곧 예수구나. 이렇게 알고 형제를 칭찬하는 것이 예수를 부활케 하는 것이구나. 이렇게 아는 사람이 없으니까 교회가 하나님 나라가 안 되죠. 그런데 내가 가까이 있는 사람을 자꾸 아름다움을 개발하고 칭찬하고 더 높여주고 더 그를 위해선 내 존재를 쏟으면 그게 건축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그리스도의 통치죠. 우리 이열레 목사의 통치가 형제를 살림으로써 내가 사는 것이고, 그리고 그 나라가 사는 것이고, 그리고 세상을 이기는 것이고, 사탄에 있는 모든 독과 잔재물을 다 씻어내는 것이고, 홍수로 그냥 다 멸해버리는 것이고, 그러니까 홍수를 멸함으로써 그 노아의 부활의 식구가 나왔듯이 사망을 줬는데도 그게 부활이 나온다. 그러니까 결국은 인생들을 멸하기 위해서 홍수를 주신 게 아니고 부활의 그 가족이 나오기 위해서 홍수를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이열레 목사님은 정말 체질이 다르구나. 이야, 새 체질의 새 사람이 나왔구나. 우리 그걸 보게 됐잖아요. 우리는 다 어두운 면을 보는데 저분은 빛의 광원을 향해서 달리는 분이구나. 우리가 복을 찾는 사람이 아니고 복의 근원을 향해서 가는 사람이구나. 그러니까 이야, 우리는 뿌리를 향해서 가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보게 됐잖아요. 우리가 뭐 다 깨달아서 그렇게 된 겁니까? 우리 이열레 목사에게서 우리가 다 보고 배우고 또 찾아낸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은 내가 잘못 찾아버리죠. 무슨 하나님의 일을 찾는다든지 어떤 하나님의 교훈을 찾는다든지 역사를 찾는다든지 표면을 찾지 하나님 자신을 찾지 않는 것. 그런데 하나님 자신은 뭡니까? 아버지 마음이라. 어찌하든지 아들을 살려야 되고 아들을 씻어내야 되고 이 탕자에게서 냄새나는 걸 다 씻어내야 되고 가락지를 또 끼워줘야 되고 새 옷을 입혀줘야 되기 때문에 이 아버지 마음속에 그 모든 풍성이 다 들어있다 이것입니다. 목사님은 무슨 사역을 하시냐? 결국 우리 속에서 깊게 뿌리내린 그 고아병을 다 치료하기 위해서 아버지 마음을 끊임없이 우리에게 쏟아 부어 주셔서 그 홍수가 나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여간 우리의 은혜를 조금씩 이렇게 배급받아서는 안 돼요. 홍수가 나버려야지. 완전히 아담은 조금 죽어가 안 되고 아예 홍수에다 빠뜨려 버려야 돼. 숨을 못 쉬게 만들어 버리고 그리고 복도 홍수로 받아야 되지. 뭐 대로 받고 말로 받아 안 되고 그냥 우리 집이 통째로 그냥 떠내려가야 돼. 그러니까 이열레 목사는 그렇게 우리에게 은혜를 쏟아 부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 우리 인생에 다 홍수가 나버렸습니다. 저주의 홍수가 내린 게 아니고 축복의 홍수가 나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박나는 인생들이죠. 다. 우리 여기 이영식 형제 있잖아요. 종교에 빠져가지고 지금까지 못 살아있었을 거라. 너무 금식이 많이 해가 뼈만 남아있는 그 인생에 지금은 살이 쪘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그 종교의 저주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거기에 그냥 완전히 물속에 빠져있던 사람들 건져내가 이제는 축복의 또 홍수를 맞아버려가지고 저렇게 새로운 사람이 돼버린 거죠. 어떻게 이영식 형제가 저런 사람이 됐을까? 그때 이후로 누가 상상을 했겠습니까? 자기 자신도 상상을 못하고 우리가 다 상상하지 못한 사람이 새 피조물이 다 되었습니다. 과거에서 나를 본다면 내가 저렇게 어떻게 이렇게 됐지? 어떻게 이렇게 됐지? 다 기적의 산물들입니다. 미러클 베이비들이죠. 그러니까 이 요셉은 정말 전혀 다른 사람이 돼서 그 형들을 다 살리고자 했을 뿐만 아니고 아버지를 살리고 민족을 살리고 온 식구들을 다 살리고 또 온 이방인까지 다 살리는 요셉에게는 통치적인 지혜가 있었는데 그것은 곧 예수와 우리의 관계를 잘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소원, 우리의 기준, 우리가 바라던 모든 것은 다 홍수로 떠내려가고 새로 우리가 창조되고 새로운 소원이 생기고 새로운 꿈이 생기고 새로운 목표가 생기고 새로운 통로가 생겼다는 것이 이게 새 창조가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야, 우리가 이제 우리의 입이 달라지고 우리의 표현하는 것이 달라지고 우리가 형제 자매들 보는 눈이 달라져서 우리 서금자 자매는 누구하고 오늘은 싸울까? 그것만 연구했다 하네. 왜 싸웠냐 하니까 정의를 위해서 싸워야 되지. 아니 정부에도 야당이 있어야 되지. 야당이 없으면 돼? 대구교회도 야당이 있어야지. 그래서 자기가 야당 당수라고 착각을 하고 있었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기회만 되면 싸우려고 했는데 지금은 이제 완전히 인생이 뒤바뀌어져 가지고 내가 누구를 찬양하고 누구를 칭찬할 것인가 이것만 매일 생각한다고 해요. 그래서 인생이 그렇게 완전히 대혁명이 일어났답니다. 옛날에는 막 가시를 꽂고 다니고 뭐 누구를 찌를까. 이 아카시아 가시가 얼마나 크고 막 무섭습니까. 그걸 들고 막 옆구리 막 찌르고 다니고 그랬는데 요새는 어떻게 하면 칭찬할까. 그래서 막 어린 양을 데리고 다니면서 이 사람에게도 저 사람에게도 자기가 축복하는 사람이 됐대요. 이게 대혁명이 일어난 거지. 이 대구교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이 서금자이잖아요. 누구든지 막 찔러버리니까 피가 나도 막 또 찔러버리고 찌른데 또 찔러버리고 그런데 요새는 반대로 그걸 치료하는 사람이 됐고 힐링이 되도록 이렇게 칭찬해주고 높여주고 또 자기는 겸하게 내려앉고 근데 그 복이 자기에게 다 왔대요. 그래서 요새는 인상 표정이 달라졌어요. 그 기적의 산물이죠. 이야, 그 아버지도 무서운 사람이거든. 누가 간증 길게 하면 뒤에서 벌떡 일어나가지고 소리를 막 완전 번개 같은 막 천둥 번개를 막 치잖아요. 왜 그렇게 길게 간증해? 빨리 내려와! 막 이렇게 막. 그런 데서 두드려 맞고 자랐기 때문에 금자가 그렇게 독하게 됐는데 이제는 새로운 아버지를 만나서 이제 축복하는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이야, 자기가 제사장이 됐답니다. 요새는. 어찌하든지 축복을 해서 하나님에게 제물을 드리고 그 제물을 다시 돌려받아가지고 그 제물을 나눠주고 또 나눠먹는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의 지혜가 별거 아니에요. 그냥 내 주위에 있는 사람 다 참 아름답고 하나님의 걸작품이고 하나님의 예술품이고 하나님의 신명박측한 피조물이라는 것을 얘기하면 다 그 축복이 내게 다 돌아와요. 하나님 창고문이 다 열려요. 그리고 또 창고에 다 열어서 다 나눠주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창고 청직이죠.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얼마나 축복이고 이게 정말 영광스러운 천사도 흠모하는 그 위치를 우리가 갖고 있습니다. 천사는 그렇게 못해요. 근데 우리는 입만 열면 그렇게 할 수 있는 이 대구교회 형제들이 다 됐다는 것이 야 축복으로 통치하는 사람은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니까 보통 왕이 아니죠.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오늘 하루도 그렇게 왕 같은 제사장으로 승리의 인생을 사시기 부탁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정말 오늘